생명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과 종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자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과 그리스도, 성전과 그리스도에 대한 테이프를 한번 전부 들어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전과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많은 억측을 낳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의 미혹에 잘못 끌려갈 수 있습니다. 성전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해야 그래야 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히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강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믿는 성도는 환난 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많은 사람 배우고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환난 전에 다 올라간다 그렇게 합니다. 성전과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시록을 계속 배우겠지만 믿는 성도가 환난 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가 환난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이유가 뭐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의미가 무엇이냐? 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 3년 반은 일반적인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 다 당하는 고통입니다. 우주적인 대항을 포함을 해서 전 고통을 전 3년간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전 3년반은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혹은 믿는 성도를 핍박하기 시작할 때부터 육류표를 강요하고 그때부터 후 3년 반, 그 후 3년 반이 대환란인데 그 대환란을 그걸 면피해 주겠다는 겁니다. 후 3년 반은
통과하지 않고 1003년 반 끝나고 올라간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과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믿는 사람들 보호해서 환난 통과하는 거 올라가게 해준다, 이렇게 대부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관념들이 깨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히 진리를 우리가 알고 다시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오늘 성전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시간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 성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세우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이렇게 세우겠다 하겠느냐 하고 그들이 반문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한 집이었는데 예수님 오셔서부터는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냐 하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육체 몸이 성전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나가 사흘 동안 이렇게 세우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예수님 육체된 몸된 성전, 육체도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온전한 성전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우선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머리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몸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머리는 좀 하늘 보좌 위에 계십니다. 올라 계시다, 머리는. 그러나 그의 몸인 교회는 아직 머리인 그리스도와 동질의 것으로 아직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몸인 교회가 머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머리가 그리스도인 머리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오늘 교회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지금은 다시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머리인 그리스도는 완성돼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신데 몸인 교회는 아직 땅 위에 있습니다. 몸인 교회인 몸이 성전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을 때에 이 몸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늘 삼층천으로 올라갑니다.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머리와 만나게 됩니다. 지금 계시록 2장과 3장 오후에 말씀드리는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7교회는 각 전부 서두마다 주께서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미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7교회에 해당됩니다. 오늘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겠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교회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두아디라 교회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기는 자가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조건이 되면 교회가 들리마다 올라가는데 어디로 들리마다 올라가느냐? 삼층천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기는 성도는 삼층천 보좌 앞으로 하늘 시온산으로 올라간다. 일반 성도, 알곡 성도 올라가느냐? 공중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는 장소가 다릅니다. 믿는 성도가 구분됩니다. 이기는 성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기는 성도와 이기지 못하는 성도, 예수를 믿긴 믿지만 이기는 성도가 못된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성도는 올라가는 장소가 삼층천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앞으로 보겠지만 공중 올라가는 것은 알곡도만 올라갑니다. 이기는 성도가 못된 사람들만 공중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층천 보좌 앞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그래서 신부로의 자격을 입은 사람 다 글로 올라갑니다. 오늘 성전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성전은 세 구역으로 나눠졌습니다.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다. 바깥들, 성소, 성전, 구약의 성전을 잘 이해해야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성전을 잘 우리가 신학적 채석으로 다 완전히 소화시키고 이해돼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번제단이 뭐냐? 구약시대의 번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서 살라서 하나님께 향을 펴드리는 그 번제단, 제물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신약적 채석은 뭐냐? 바로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단별의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었다 하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에서 와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오늘 신약시대에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영접해서 그의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학적 채석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이해되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가 교만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잘 모른다라고 평가 같아서 좀 굉장히 죄송하고 두렵습니다. 말하기가. 그러나 성경을 무지하고 잘 모르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먼저 올라간다. 이런 거 다 현혹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못 올라간다. 환난 전에 다 하나님께 보아서 올라가신다. 이렇게 다 믿고 그것이 현혹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 오늘 성전과 그리스도는 우리가 정말 한 빛 가운데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을 계시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과 그리스도는 앞으로도 계속 몇 시간 동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자, 성전과 그리스도에서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두멍을 통과해야 성소 올라가게 되어 있다. 성소는 제사장들만 올라갑니다. 바깥들은 일반 백성이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바깥들입니다. 그러나 성소는 제사장들만 올라간다. 우리의 신앙이 바깥들 신앙에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죄사함 받고 이거를 아는 신앙은 바깥들 신앙이다. 근데 이 바깥들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두멍이 뭐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수족을 찢고 들어가는 겁니다. 수족을 찢는다. 수족을 찢는 게 무엇이냐? 손과 발을 찢는 겁니다. 수족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대물을 떠다가 쥐아들의 발을 찢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처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는 게 너무 황송하고 죄송해서 주여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발 씻기는 문제는 예수님이 겸손의 선생님이 되어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한 문제가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제 아들의 상관이 없다.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느냐? 이 심각합니다. 발을 씻기는 문제가 뭐냐? 발을 씻기는 것은 베드로가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가 끊어지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발만 씻어서 예수님과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하면 손과 머리 씻어주면 더 돈독해질 게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목욕한 자가 뭐냐? 목욕이 무슨 뜻이냐? 목욕이. 우리가 본디다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이게 목욕하는 것이다. 예수 믿고 영접하면 다 죄사함 받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좀 착각할 수 있어요. 믿으면 다 죄사함 받습니다. 믿는 사람은. 중풍병자를 친구가 심상치에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 말씀하시다가 지붕이 뜯어지고 침상이 내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모든 죄들이 사함 받습니다. 믿는 순간 사함 받습니다. 그게 목욕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욕하는 것이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들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 죄들은 거기에 그 죄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신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들이 사함 받는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얼마나 많은 무수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들 다 사함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목욕한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 목욕한 자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영접해서 모든 죄들이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발은 씻어야 한다. 발을 씻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멀어진다는. 발 씻는 게 뭐냐? 발 씻는 거는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지은 죄들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고 우리 믿었으니까 다 목욕했지만 목욕했어도 길가에 가면서 세상은 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 말하는 것 전부 다가 죄입니다. 사람이 죽은 시체만 만져도 죄입니다. 시체만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만 해도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묻어버립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거 포스터만 잘못 봐도 죄가 들어옵니다. 묻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발에 먼지가 묻는다. 길을 걸어가면 발에 먼지가 묻는다. 즉 우리 삶을 통해서 죄가 묻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 생활을 통해서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준다. 즉 우리 삶을 통해서 보고 듣고 생활한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은 먼지, 죄를 우리가 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민하게 살아있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날마다 발을 씻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어쩌면 1년에 한두 번 발을 씻을지도 몰라요. 한 달에 한 번 씻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민하고 양심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면 날마다 회개거리가 많아요. 날마다 회개하게 된다. 그게 발 씻는 거다.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마시는 것, 대화하는 것,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살면서 죄를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씻음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진다. 상관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 물두멍은 우리 삶을 통해서 수적으로 지은 죄들 씻는 겁니다. 그게 물두멍이다. 이걸 깨끗이 씻은 자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바깥들은 일반 백성이 거합니다. 일반 백성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 드립니다. 그러나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우리 신앙이 바깥들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나보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직분이, 우리의 신분이 백성의 신분에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린 첫날을 봅시다. 사실을 스스로 봅시다. 우리는 날마다 삶을 통해서 발을 씻고 수족을 씻습니까? 날마다? 저녁마다? 정말 뜨겁게 눈물로 씻습니까?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합니까? 그러지 보혈로 내가 내 오늘의 죄를 내가 사함받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보혈로 사함받은 것을 씻김받은 것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날마다 씻어야 돼. 그런 사람이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 믿고 영접했다고 그래서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이 일반 백성의 신분에서 혹은 종의 신분에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혹은 친구의 신분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수족을 날마다 씻는 사람이 돼야 한다.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의 신분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에 7 촛대를 만납니다. 촛대. 이 촛대는 이 말씀드렸지만 촛대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만 합니다. 촛대는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의미한다. 우리가 성소의 생활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빛이 뭐냐? 이 정두부가 똑같은 빛입니다. 태양빛, 바깥들에서는 태양빛, 전등불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면 그런 빛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은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느냐? 부부간에 대화하고 말하다가 돌을 하나 씹었어요. 돌이 들어갔을까? 내가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이 가끔 돌로 섞인 밥을 하면 당신은 밥할 때 모래를 좀 집어넣고 하느냐고 내가 어거지를 이해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어째 돌을 가끔씩 1년에 한 번 씹으면 내가 이해한다. 근데 어떻게 자주 이렇게 씹느냐? 이상하다. 돌은 지금 다 잃어서 돌 없는데 어째 돌이 나오느냐? 근래는 돌이 안 나와 없어요. 근데 만일 예를 들어 밥 먹다 돌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입을 벌려서
당신은 어떻게 돌을 또 집어넣느냐 하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말하지 말아라. 감동을 줍니다. 말하려고 하는데 어둠이 와. 말하려고, 내게 어둠이 와. 말하려고, 입을 벌리려고 그러는데. 말 안 하면 평안이 있어요. 입 딱 벌리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어둠이 와, 어둠. 그래서 말 안 해. 내가 뭔가 따지려고 말하려고 입 벌리려고 하는데 어둠이 와. 그럼 말 안 하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 어떤 사건이 있어. 그래서 어떤 실례가 벌어졌어. 그래서 쳐다보고 말하는데 어둠이 와. 그럼 말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성소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법을 배워야 돼. 생명의 빛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내가 뭘 딱 보는 순간 어둠이 와. 그럼 보지 말아야 돼. 눈 감아야 돼. 이걸 딱 보는 순간 빛이 와. 아, 환해. 그럼 가면 돼. 내가 누구하고 어디 만나러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느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어둠이 와. 그럼 안 가. 어둠이 오면. 근데 이 집 가려니까는 빛이 와. 환해. 그럼 그걸로 가. 빛과 어둠으로 사는 걸 배워야 돼.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이 별빛이 빛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생명의 빛이 충만한 것이요. 태양빛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는. 눈 감고도 알아. 일 가면 어두워, 일 가면 환해. 그럼 그러 가면 되는 거예요. 발을 뻗어 걸어 가려고 그러는데 어두워. 그럼 안 가야 돼. 눈을 뜨고 보니까 낭떠러지기요. 네? 여러분, 적어도 성소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을 체험해야 한다. 이건 이론이 아니다. 이게 실제다. 나는 성소의 빛을 체험하는가? 내가 성소의 빛으로 내가 지금 사는가? 그게 성소다. 적어도 성소를 체험하려고 하면 물두멍에 나마다 수족을 씻어야 돼. 깨끗해야 돼. 수족을 한 달 동안 안 씻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잘 안 보여. 어둠도 안 오고 빛도 안 오고 잘 몰라. 깨끗이 씻은 사람이래야 빛이 환하게 임해. 유리창에 어둡고 깜깜하면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더러우면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질 않아.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 그러나 유리창이 깨끗해지고 점점 깨끗해지면 빛이 속에 마음속에 투과돼 들어와. 마찬가지로 수족을 아마 씻어야 돼. 씻지 않으면 어둠인지 분별이 안 돼. 빛인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마다 수족을 씻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은 성도에 들어가죠. 성도에 한번 들어가면 영혼이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도에 들어갔다가도 한 달 전에 내가 들어갔었는데 그 원래는 어둠도 없고 빛도 없고 좀 막막해. 수족을 안 씻었기 때문에 그래. 수족은 나마다 씻어야 돼. 성도에 들어갈 때마다 씻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세상 씻는 거예요. 만약 세상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 세상이 죽게 돼 있어. 오늘 우리가 수족을 씻지 아니하면 사망이, 정말 우리 직사 죽지 않아. 그런데 사망이 와, 어둠이 와. 사망 가운데 거예요. 그냥 깜깜한 데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이 온다. 제사장들이 성소 들어갈 때마다 씻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수족을 씻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구약 시대에는 태어날 때부터 백성, 제사장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신약 시대 오늘 우리는 제사장도 될 수 있고 대제사장심으로 지성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수족을 씻느냐 안 씻느냐에 달려 있어요. 수족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수족을 씻지 않으면 바깥들이요. 목사는 제사장이다. 그런 소리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도 수족 안 씻으면 바깥들에 있어요.
수족을 씻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성전도 수족 씻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족을 씻는 문제다. 그리고 수족을 깨끗이 씻은 사람이래야, 그래야 빛을 구분하고 볼 수 있어요. 빛을 침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어떤 때는 이것이 옳은지 그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꼭 주님께 물어야 한다. 성령께 물어야 한다. 성령께 물어서 내가 이 길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 내가 이 집이 있는데, 자, 두 집이 있는데 내가 여기 가야 되는지 잘 몰라. 모르면 성령께 물어요. 예민한 사람은 딱 돌이키면 환하게 와. 또 예민해서 딱 돌이키면 어둠이 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아직 이 예민하지 못하면은 딱 돌이켰는데도 어둠도 빛이 별로 없어. 그럼 물어, 하나님께. 물어. 지금 내가 이 집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 물으면 음성이 들려와. 근데 어떻게 들려오느냐? 어둠으로 와, 어둠이. 답답해. 이 사람이 찜이 답답해. 막 가라. 그런 게 없는데 답답해. 딱 보면 저기 물었는데 여기 어둠이 와. 그러면 안 가면 돼. 제가 신방을 다니는데, 예전에 신방 다닐 때 집사람들 같이 신방합니다. 오늘 신방을 계획해서 A, B, C 집으로 세 집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묻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신방을 박수사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물어요. 그런데 어둠이 와. 마음에 어둠이 와. 이상해. 가지 말라는가? 이상하다.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고 이 집사한테 나 이 집사님 집에 갈까요? 신방하고 그 환히 빛이 와. 그래서 딱 갔어요. 그 먼저 순서 바꿔서 이 집사님 집에 먼저 갔어요. 갔더니 이 집사님의 마음 그릇이 말씀 받고 질 사모하는 마음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대화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요, 교통하고 생명 나누고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이 박 집사님 집은 출탁, 급한 일로 출탁이 없어졌어. 딴 데 갔었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참 기막히구나. 하나님이 그 집이 급한 일로 딴 데 출탁, 딴 데 서울로 간 거 알아. 사람 하시고 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시험해도 하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보세요.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정확합니다.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아, 그래서 어두웠구나. 어떤 데 한번 가봤어요. 이상하다. 한번 가봤어. 갔더니 두 부부가 대판 싸우고 있어. 가보니까 자 왔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빛과 어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빛과 어둠을 도저히 아래. 우리가 빛과 어둠이 나눠져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받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빛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 그 다음에 떡상. 떡상은 12개의 떡이 있어요. 떡이 12개다. 12개라는 것은, 떡은 완전한 수입니다. 떡. 12는 완전한 수라고 했습니다. 떡은 뭐냐? 생명의 떡. 우리 육신이 밥을 먹듯이 우리 속사람도 밥을 먹어야 돼. 떡이. 우리 육신도 떡을 먹어야 삽니다. 떡을 먹자고 살 수가 없어요. 떡을 먹어야 육신이 살 수 있어요. 우리 속사람, 영의 삶, 속담, 거듭난 속사람도 떡을 먹어야 살아요. 떡을 먹어야 살고 성장해.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 잘할 수가 없어요. 먹어야 성장해. 생명의 떡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네요. 이 모든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의 떡이요 생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마다 먹고 마셔야 돼. 유대인들이
저가 어떻게 우리 자기를 먹으라고 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 지레알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을 먹는 것과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다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머리로 이해합니다. 먹어야 성장합니다. 100번 이해해도 성장은 없습니다. 지식만 커갑니다. 머리만 커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만 커졌어요. 성경 말씀은 66권 온통 다 분석하고 다 해서 머리가 커졌어요. 머리만 커졌어. 가분수 같이. 머리는 커졌는데 팔과 다리는 세 다리 같아. 움직이질 못해. 살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머리만 커졌기 때문에 그래.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몸의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지식만 쌓였어요. 지식만. 성경 말씀은 연구하는 게 학문이 아닙니다. 먹는 겁니다. 먹는 것이다. 말씀을 먹는 것과 지식으로 쌓는 것, 이건 다릅니다. 우리 습관이 돼가지고요, 어디 가든지 설교를 들으면 자꾸 적으려고 그래. 적어서 적는 게 뭐야? 적는 게 지식이요. 적는 자체가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살았기 때문에 안 적으면 뭐 답답해. 적어야 돼. 그런데 적는 사람은 많이 먹질 못해. 잠깐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적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무조건 적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자꾸 읽고 지식을 쌓으려고 그래요. 잘 먹어지지가 않아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 한식집에 한번 가보니까 음식 반찬이 한 20가지 이상 나오더라고요. 나왔어. 콩나물. 여기에 콩나물에 콩대가리는 단백질이 몇 프로, 줄기는 섬유질이 몇 프로, 갈비찜, 지방질이 얼마, 단백질이 얼마. 100번 저거 집에 가서 그거 가지고 다 외워보셔. 배가 배부른가 배고픈가. 그거 10장 해가지고 하나 외워도 배고파. 외워도 채워지지가 않아. 그냥 먹어. 그냥 먹기 시작해야 돼. 그냥 먹어야. 먹으면 내 것 떼버려. 대부분 사람들이 지식으로 외우려고 그래. 왜? 알려고. 먹으면 금방 잊어먹어. 그건 안 그렇습니다. 먹으면 내 것 된다. 그냥 먹으면 일단 내 것 되는 거예요. 먹은 것만큼 내 것 돼. 예를 들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말씀은 한 번 먹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 먹어요. 수백 번 먹어요. 나마다 먹는 거예요. 감동 올 때마다 먹어요. 저는 근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래는 먹는 것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저는 거의 군대 생활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아마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초기할 때까지도 목회 개척해가지고 한 거의 10년까지도 그때까지도 먹는 게 맨날 없어가지고요. 맨날 고생해서 먹는 것 때문에. 그래도 목회생활 하면서는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믿음이 있어서 맡기고 의지하고 그저 그때부터 라면 끓여 먹어도 평강이 있어요. 아무 걱정 없었어요. 그래도 아무튼 그때까지도 먹는 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려울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당장 오늘 저녁 쌀이 없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멀뚱멀뚱 눈 뜨고 나만 보고 있는데 쌀이 없습니다. 아이들 셋이 있고 집사람이 있고 우리 어머니 계시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금식하면 이제 금식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 금식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보름 금식, 20일 금식. 제가 40일 금식 한번 시도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더라고요. 숨을 나올 때 하고는 배가 틀어져 죽는 줄 알고 내가 회개하고 관뒀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40일 금식 허락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금식 허락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참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옆에 같이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이 그럼 또 금식합니까? 아니, 언제 먹습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자랑 같아서. 그런데 제가 금식하는 건 괜찮은데 쌀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 건 마음이 슬퍼. 있어도 내가 금식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쌀이 없어서 우리 집안 식구들 못 먹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억지로 금식시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 쌀이 없습니다. 저녁 쌀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염려 어떻게 안 합니까?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막 돈 꼬아 다니는 거야. 동생한테도 가고 여기 하더니 우리 동생한테 내 돈 많이 참 의지했어요. 그래서 돈 꼬다 하고 근데 어느 날은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돈도 꾸지 못하고 아침에 나올 땐 쌀이 없었는데 오늘은 영락없이 굶었구나. 오늘은 틀림없이 굶었다. 내가 빈손으로 가니까 내가 들어갈 때마다 쌀봉지 한 두세 개 팔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감질나게 하다. 한 말도 안 드셔. 반말도 안 드셔. 꼭 두 대박, 한 대박, 두 끼, 한 끼 먹을 거, 아이고, 참 죽을 지경이요. 그거 주시. 매일같이 아침 먹으면 저녁 걱정, 저녁 먹으면 아침 걱정, 점심 걸 때도 괜찮아, 그거는. 한 번은 아이들이 밥을 어떻게 많이 먹는지. 야, 니는 밥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냐, 도대체. 제가 한 번 말을 했어요.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며칠 후부터 밥을 안 먹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충격받았구나. 밥을 안 먹길래.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충격받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살짝 물어봐. 야, 밥을 왜 안 먹지? 나 밥 오늘 쌀 많이 있어. 밥 먹어. 먹기 싫어요? 밥이 안 먹혀요? 입이 줄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식욕을 끊어버렸어요, 식욕을. 막 두려워요, 막 두려워. 그래서 쌀거리가 올 때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녁 쌀거리가 없습니다. 아침 밥거리가 없습니다. 매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염려가 안 돼. 염려하죠. 안 하죠.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갔어요. 오늘 영락없이 저녁도 굶고 아침도 굶었다.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그때 보통 맨날 보리밥, 요즘에는 보리밥이 비싼데 예전에는 보리밥은 끔찍하게 먹기 싫었어요. 보리밥인데 오늘 쌀밥이요. 하얀 쌀밥. 이 웬 밥이 있지? 오늘 저 정돈사님이 쌀 2말 갖다 주고 왔어요. 웬 2말씩 갖다 줬어? 나중에요. 거기서 제가 알아봤어요. 웬일인가. 그랬더니 그 정돈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집도 어려운 집이거든요. 그 집부도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저수지에 가서 우렁을 잡아가지고 그 촌봄에 이런 봄인데 그 머리가 많으니까 그 나이롱으로 된 이만큼 허리까지 나온 그걸 입고요. 저수지에 들어가서 우렁을 잡아가지고 우렁을 캐다가 그거 갖다 시장에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서 그 집도요. 어려운 집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집인데 쌀토마 갖다 줘 우리 집에. 전도사님 때 정집사님 왜 전도사님 때가 전도사님 때 웬 쌀입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동네 사람이 그 차가 있었거든. 그 트럭이 있었는데 그 차를 봉고차인가 보다. 봉고차. 인천에 자기 딸네 집에 쌀 좀 갖다 주게 부탁을 하더래. 쌀 2가마 갖다 준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쌀 2가마 실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인천에 가서 쌀 실어줬어요. 실어줬는데
나중에 올 때 자기 딸네 집에 나면서 차에다가 짤 토마를 담아가지고 다 던져놓고 그냥 갔어요. 아, 사양하고 절대 내가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고 근데 막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려서 가버렸어요. 쌀을 토마를 가지고 왔어요. 올라오다가 우리 집 옆을 지나가다가 우리 어머니 그때 아프셨을 때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 집 만나 뵈고 가야 되겠다 하고 가다가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좀 떨어진 데 집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 뵙고 그 인사드리고 가다가 차 탔어요. 차서 가다가 보니까 쌀이 보이대. 참 쌀 드려야지 참. 쌀이 자기 게 아니지 우리 거들이래 그게. 그래서 차 가다가 다시 바꿔가지고 쌀을 우리 집에 두고 갔어요. 그 전산도 어려운데 그 반만 주지 왜 다 뒀습니까? 그게요, 그 쌀이 우리 쌀이 아니라고. 그런 마음이 오더래. 우리 게 아니다. 여기 거다. 그렇게 말하면 오더래. 그 두고 갔어요. 어려울 때마다요, 저는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는 그 말씀을 엄청 많이 외웠습니다. 그 말씀이 나중에 지금 내가 이거 도저히 내가 맨날 이거 맨 뭡니까? 이건 어렵습니다. 수십 번이 아닙니까? 몇백 번 아마 제 기억으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을 내가 먹었어요. 여러분 다른 게 뭡니까? 내가 그 말씀 외운 거하고 먹은 거고 달라져요. 먹을 때 하고 외울 때하고 달라져요. 내가 그걸 체험했어요. 뭐 달라질까요? 먹은 것하고 그 말씀 내가 외우는 거하고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외운 것하고 먹은 것하고 뭐 달라질까요? 네? 먹는 순간부터 말씀 먹는 순간부터 염려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마침 생명의 떡으로 먹으니까 양식이니까 염려 걱정이 없어져. 믿음이 생겨. 주님이 역사해 주구나.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먹을 때마다 속담이 살찌고 성장해. 걱정이 사라져. 근심이 없어져 버려요. 평강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내가 100번 외워도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근심해. 근데 먹은 순간부터는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먹는 것과 아는 것과 외우는 것과 달라요. 지식하는 거 달라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이게 다 생명의 떡이에요. 다 이게. 성경 전체가 다 생명의 떡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편식을 해. 편식.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 안정은 먹질 않아. 먹을 수가 없어 먹질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음부에 가셔가지고 5개인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낙원은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천국이 아니고 음부 속의 낙원입니다. 음부 안에 낙원이 있어요. 음부 속에 사람이 죽으면 일단 음부에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믿는 사람이건 무슨자고 다 그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음부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먼저 들은 사람들에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었다.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있습니다. 그 땅속에 뭐 했느냐 거기서 베드로전서 3장 4장에 보니까 5개인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음부에 가셔서 음부에는 두 가지
경계가 있어요. 낙원에 속한 아브라함 품속이 있고, 그 고통받는 것이 옥이 있고, 아무튼 그 지옥의 속에 속한 곳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요. 전부 믿는 사람이건 불신자건 다 거기 들어가요. 분명히 예수님은 언제 올라가셨느냐?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죽으신 다음에는 낙원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수십 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먹은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있어요. 먹은 사람은 먹는 순간부터 이거 먹었으니까 내 것 됐으니까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 이거 지식을 들은 사람은 그런가? 그렇구나. 나가서 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죽으면 음부에 간대. 그리고 다 음부에 가서 낙원에 있고 거기 그렇대. 그 얘기를 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고. 그거는 지식을 쌓인 사람이야. 먹은 사람은 말이 달라, 말이. 어떤 사람이 우리 어머니 어저께 돌아가서 소천했어. 소천? 하늘 올라가서 하늘 못 올라갔어. 보자고. 마태복음 12장 보자고. 그 보고 알려줘. 먹었으니까 먹은 걸 토해낸다고.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인데 아직도 누가 소천했다는 얘기를 많이 소천했다고. 아직 못 먹어서 그래. 먹지 아직 소천했다거나 말이 나와. 먹었지 않았으니까. 먹은 사람은 그렇게 꺼내서 버려. 말 좀 먹어야 내 것 된다고요. 지식은 내 거 안 돼. 소용없어. 근데 먹는 게 빛이 있어. 빛 가운데 깨달아 먹어줘. 무조건 먹어주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 진리를 보고 빛이 있어야 그 가운데 진리를 먹으면 진리 떡을 먹는 것이지 아무 막 먹지도 먹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환란전에 부활 올라간다. 막 그 먹으면 큰일 나.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그 빛 가운데 먹은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의 말을 들어 먹은 거예요. 계시록 6장 할 때 보십시다. 4장 5장 볼 때 4장 5장에서 믿는 성도 올라가는 게 절대 없어요. 있지 않아. 없어. 한 번쯤 훑어보자고 한번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요한들어 이리 올라오라. 그때 가서 올라갔대. 이 얘기를 안 줘. 요한 보고 올라가라 했지. 누가 또 예수 믿는 사람 올라가라 했어요. 거기다 막 가서 붙여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주장하게 자꾸 가서 붙여버려 자꾸. 근데 붙이는 건 딱 보면 물으면 알아. 아니다. 성경 그래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생명의 빛을 받는 것도 이건 이론이 아니다. 실제로 빛 가운데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모든 사람 빛 가운데 말하는 것도 빛 가운데 말아야 되고요. 어둠 말하지 말아야 돼. 내가 어디 가는 것도 빛 가운데 가야 돼. 내가 누구 만나는 것도 빛 가운데서 만나야 돼. 우리 모든 삶이 빛 가운데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성서의 생활, 성서의 생활. 이거 실제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야. 떡을 먹어야 돼. 지식을 배우는 건 소용없어. 아무것도 없어. 100번 지식 배워도 이건 머리만 커져. 잘하질 않아요. 먹어야 한다. 말씀 먹은 사람과 지식 받는 사람과 금방 말이 달라. 보면 알아. 달라요. 오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희는 먼저, 너희는 아니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나중에 제가요 물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가 뭡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의 나라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아들의 나라입니까? 아버지의 나라입니까?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의는 뭡니까?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걸 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뭘 구하는 거냐?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뭘 구하는 거냐?
먼저 구할 게 그의 나라고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뭐냐? 그의 나라가. 제가 그의 나라를 묻기 시작한 게 몇 년 동안 물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려고 하면 성경 전체 알아야 돼. 이거 전체 알아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곳곳에서 다 숨어 있어. 의가 사건마다 일마다 모든 상관 전부 다 이 속에 다 숨어 있어. 의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구해야지. 먼저 구할 게 있고 나중 구할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중 구할 것만 구하고 먼저 구할 것은 구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뭘 구하지도 몰라. 오늘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먼저 구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하는지도 몰라. 오늘 나를 향해서 나에게 뭘 구하시기 원하시느냐,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하기 원하시느냐, 그걸 내가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먹기까지는 아마도 그 말씀은 제가 알고 기억해서부터 먹기까지는 아마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먹기까지, 그 말씀 먹기까지. 내용을 모르니까, 그의 나라가 뭔지 그의 뭔지 모르니까 맨날 먹을 것 입을 것만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아니까 맨 처음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내가 근데 떡이 없고 쌀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오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강의 예를 들어서 봅시다. 너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주라. 누군지 언제든지 빌려줘라. 그리고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내가 뭘 꾸러와도 꿔줘라. 언제든지 꿔줘라.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것도 먹어야 돼. 이게 먹어야 내 것 돼. 100번, 1000번 내가 알아도 안 돼. 누가 돈을 꿔, 목사님 돈 좀 있어요? 그래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 친구 참 염치도 좋다. 지난번에도 돈 얼마 꿔갔는데 그거 잊어먹었나? 꿔줄 거? 그거는 미안한 얘기도 안 하고 또 꿔달라고 왔어? 없다고 그래야지. 그런데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게 빌려고자 한다고 빌려줘라. 꾸고자 한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 먼저 돈 가져간 것도 얼마 있고 얼마 있는데 저 사람 잊어먹은 것 같아. 말하는 거 보니까 잊어먹은 것 같은데 또 빌려주면 또 잊어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꿔줍니까? 맙니까? 주님 뭘 하실까요? 예? 뭐라고 그러실까요? 예? 크게 해봐. 뭐라고 그러실까? 강 목사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물어본 사람은 알아. 답변을 뭐라고 하실까요? 예? 예? 아니, 손들고. 주님 뭐라고 말하세요? 주님, 먼저 보니 저 사람이요, 나한테 돈 꿔갔는데 잊어먹었나 봐요. 또 돈 꿔주면 딴 사람 다 안 갚아요, 잘. 분명히 안 갚을 겁니다. 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 물어봤어. 꿔줄까 말까? 물었어. 어떻게? 지금 뭐라고 그러실까? 또. 다른 분. 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 예?
이 말씀 했는데 뭐 또 뭐.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내가 꼭 줄까 말까 하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왜? 특별한 거 말씀해도 대부분 말씀 안 하세요. 아니 성경 말씀 있는데 너 뭐 알면서 또 묻는다. 제가 들을 때 그래, 제가 그래요 맨날. 제가 거의 고민해. 아니 뭐라고 주라시면은 주고 말란 말할 텐데 말씀 안 하셔. 관둘까 보다. 그럼 어디 와? 어디 와? 제가 뭐 어려운 사람이 뭐 줄 것이 있습니까만은 예를 드는 겁니다. 혹 그런 경우 있어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더 말씀 안 하세요. 그 기억나게 하세요. 누가 딱 오면은 그 말씀 기억나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건 순종하든 안 하든 말씀 안 하세요. 그 말씀 먹으면 그래도 주여 아깝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줘야 되겠습니다. 에이 주자. 준 게 뭐예요? 불러준 게 뭐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에이 없다고 그래야지. 없다고 그래야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이런 간증을 해도 괜찮을까 뭐예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오산에 있는데 우리 집에 급하게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대전 침신 다니거든요. 그때 2학년 때인가 봐. 1학년 때가 2학년 때인가. 오늘 등록금 마감 날입니다. 오늘까지 못 내면 끝납니다. 밀고 밀었는데 오늘까지 내야 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돈 좀 있으면 좀 빌려주십시오. 그거 왔더라고. 제게 돈이 있을 까닭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긴 있었어요. 무슨 돈이 있었냐면 우리 아들 등록금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 등록금이. 그것도 모자라요. 아들 등록금도. 다 이게 일반 대학인가 더 비싸요. 등록금 먹고 주먹에 땀나도 쥐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전 돈 가진 건 없고 이 사모님이 이렇게 나한테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소름 새기는 그 등록금을 기억나게 하셔. 그거 있잖아요. 이건 우리 아들 등록금인데요. 그 사모님이 자기 아들 학교 보내는 거나 나도 내 아들 보내는 거 똑같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럼 얘기 안 했어요. 돌려보냈어요, 사모님을.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방망이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 견디겠어요. 답답해, 어둠이 오고.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전화 걸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곧 갈게요. 잠 기다리세요. 처음 여기저기 막 그때 나를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아들 1년 휴학시키자. 내가 갖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대학교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게 내가 포기시키겠습니다.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렸습니다. 아들 포기했습니다. 대학교 가는 거. 그동안에 한 이틀 아마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등록금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포기하자
했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씨름 많이 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꾸고 다는 자에게 거지하지 말라. 이 말씀 먹기까지가 대단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들 대학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갔어. 가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 지금. 어떻게 잘 생각 안 나. 근데 갔어. 졸업했어요. 여러분, 너희가 꾸고자 한 자에게 거지하지 말라. 빌려줄 때는 받기를 생각지 말고 빌려주라. 그래서 먹어야 돼. 그게 먹어야 내 것 돼. 100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먹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말씀도 다 먹어야 돼. 12개 떡을 다 먹어야 돼.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건 안 먹으면 안 돼. 12개는 뭡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다 먹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라도. 12은 충만한 수예요. 여러분, 떡을 먹어야 돼. 먹어야 성장해. 내 영은 속담 성장해. 안 먹고 자라는 길은 없어요. 먹어야 자라요. 생명의 떡을 먹기를 삼하는 사람들 기도하면 주여, 내가 지금까지는 지식을 알았고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생명의 떡을 먹기 원합니다. 보고 원합니다. 떡을 먹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먹을 수 있는 사건이라 허락하셔. 어디 일을 하고 주셔요.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전부 다.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내려놔야 돼. 그래야 먹을 수 있어요. 떡이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를 포기해야 돼. 내 생각에 내려놓고 놔야 돼. 그래야 먹어져. 이걸 먹어야 우리 속사람이 자라가, 성장해.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성서의 삶은 생명의 빛과 생명의 떡을 먹는 거는 이건 이론이 실제로 우리 사람한테 먹고 빛을 받고 먹어야 돼. 빛 가운데 살고 빛을 받고 빛 가운데 살고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돼. 이게 성서의 삶이에요. 분향단을 통과하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성전과 그리스도를 할 때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분향단이 구약시대는 분향단이 성소에 속해 있어요. 성소에. 그런데 신약시대는 분향단이 지성소에 속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향단이 왜 신약시대는 지성소에 속해 있느냐 하는 문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분향단이 지성소에 속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는 그 성경을 읽을 때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4절까지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써 한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여기 한 가지 성소는 첫 장막을 성소합니다. 첫 장막이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거는 우리 성소입니다. 등대, 7 촛대. 여긴 등대로 되겠는데 촛대, 7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게 번역이 여기도 촛대라고 해서 거기도 촛대로 해야 되는데 기회초는 촛대로 되어 있고 히브리서는 등대로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좀 틀려서 그런데 이게 같은 겁니다. 촛대. 같은 등대입니다.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가 일컫고 성소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분향단이 성소에 속해 있습니다. 성소에. 그런데 여기는 4절에 금향로와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에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의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 금향로가 지성소에 속한 걸로 되어 있어요. 금향로는 분향단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을 때, 맨 처음에 읽을 때 이상하다. 이 금향로가 분명히 성소에 속해 있는데 왜 여기 지성소로 속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잘못 곡해했나 보다. 성소에 있는 금향로를 지성소로 있다고 이게 잘못 착각을 해서 이거 기록해놨나 보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잘못 오해했나 보다 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찜찜해. 자꾸 어둠이야. 답답해.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가 잘못 쓴 겁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금향로를 분명히 성소에 있는 건데 왜 지성소에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이게 잘못 쓴 겁니까?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저에게 말씀한 음성이 이렇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성경 말씀은 1.1핵도 변함없다. 틀림없다. 정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음성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그건 이 말씀 뭡니까?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기록이 많은 데는 맞다는 겁니다. 1.1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습니까? 또 물었어요. 왜 금향로가 지성소에서 천으로 왜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을 꽤 몇 년 동안 실험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뜸을 좀 들이고 나서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빛을 받고 깨달은 말씀들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